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예정에는 주님이 주시는 경고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전국으로 지금 어떻게 손쓸 틈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 한번 찾아봐서 이 상황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잘 파악해야겠다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어둡네요. 교회는 무릇 이웃의 목숨과 생명까지 보살피고 살리는 책임이 그 지역에 소속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생명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과 함께 이 전체적인 홀 라이프 생명을 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30년 전부터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 선교사들이 크나큰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 한 것이 생명 살리는 병원 건립하는 거하고 학교를 건립해서 문명 퇴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왜 병원을 설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매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포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사태를 보면은 무섭게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팬데믹 상황을 퍼뜨리고 있는 주범이 교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급기야하는 국가에서 교회 예배도 지금 금지를 시켜버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든지 온라인이 안 되는 교회는 가정에서 조촐하게 찬양하든 기도를 하든 성경 말씀을 읽든지 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걸리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식구들 전체가 위험해지고 식구들이 위험해지면 그 지역사회가 또는 소속된 직장이나 모임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또 나오기도 되고 미루어지거나 취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기되는 상황에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참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포기가 되고 또 여러가지 모임이나 잔치가 포기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임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쳤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을 3차례를 목격합니다. 그때는 축하할 때가 아니고 미래를 확신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3절로 34절에서 예레미야는 시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마다 환희와 기쁨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6장 6절로 9절에서 예레미야는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모두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하여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나는 이곳에서 내 시대와 내 눈앞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장 10절로 11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땅이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이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의 다른 어떤 증언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재앙에 상당히 깊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모임들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읍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통과 의례를 위해서 모일 수가 없을 때 사회적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해도 된다고 고집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멍청이들조차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전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3번이나 히브리어 단어 핫탄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단지 여기서 다루는 예레미야서 본문과 요엘서 2장 16절에서만 신랑 브라이드 그룸으로 제시됩니다. 비유적으로는 시편 19편 5절, 이사야서 61편 10절, 62편 5절 등 잘 알려진 본문들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에서 미래를 기대하며 그 용어를 4번째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그는 결혼식이 다시 열려서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기꺼이 또다시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로 11절까지 에서 거기서 또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황무지와 재앙과 황폐함의 장소에서 또다시 축제를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면 삶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뻐하는 소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찬양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1절에서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찬송, 닥솔로지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찬양 형식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야훼의 헤세드, 곧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단어를 경관 유대감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시인하며 심지어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11절 하반절의 찬송은 10절에서 결혼식이 다시 거행되는 것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가 좋아하는 회복의 구절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11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곧 운명을 회복시키다
restore the fortunes라고 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4절, 30장 3절, 18절, 31장 23절, 32장 44절, 33장 7절, 2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에 대한 영어 성경의 전통적 번역이지만 불충분한 번역입니다. 그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나 압제적 왕권 아래 이전의 정치 및 경제 제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표현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며 사람들은 새롭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특징상 새로운 은사들을 베푸심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약속의 땅을 떠나셨으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무시무시한 금요일에도 비참과 고뇌가 계속되던 토요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활절의 하나님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들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을 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회복은 교회에 맡겨진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인 노래와 비유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에 알려진 범주들이나 설명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노래와 비유로 표현됩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이 감사의 노래를 보면 훌륭한 독일 찬송가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떠오릅니다. 독일 개신교 신자들이 매우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는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 중에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가 가족을 위한 식사 기도로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링카르트는 독일 짝센주에 있는 아일렌부르크 태생의 목사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도시는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 몰려온 많은 사람의 피난처였다. 당시 그는 그 도시의 생존자 중 유일한 목회자였다. 그는 종종 하루에도 40 내지 50명의 장례를 인도해야 했다. 그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링카르트는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지속된 전쟁의 한가운데서 더욱이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이들의 장례를 인도하며 그 자신도 전염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는 이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역시 전염병 한가운데서 감사를 표하는 이 간결한 식사 기도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마음과 손과 목소리를 모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분 안에서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선물을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주시고 기쁨과 복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 인도하소서.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링카르트의 이 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은 끝없는 죽음의 한가운데서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쓰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찬송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링카르트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곧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선물을 하나하나 세어나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찬송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 33장 11절처럼 이 시는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링카르트의 찬송시에 반영된 예레미야의 수사법은 오늘 우리의 목회 사역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사법에 나타나는 두 가지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시민으로서의 확신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적에 도달하시기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결심들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아래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가 모두 행복, 웰빙에 도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견고하며 한결같이 집요합니다.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결심에 뿌리를 내리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 사역의 두 번째 임무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헤세드, 즉 견고한 유대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레미야처럼 황량해 보이는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이런 증언은 말, 즉 이것은 우리가 꽤 자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행동은 두려움 시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처신하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시기에 이웃으로서 관대함과 환대를 보이는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에 맞서 이웃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입니다. 누가 의료보험의 사용자 부담을 면제받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재소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 석방되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대학생들의 빚과 그에 따른 이자 납부가 유예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교회의 사역은 그와 같은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요구하며 그런 정책이 나오면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비상사태에 따른 일시적 예외 상황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정상, 뉴노멀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사역의 역할은 이 바이러스가 최종 번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지어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링카르트 목사의 솔직한 증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장담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심을 가장 심오한 방법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식과 노래와 춤이 다시 아마도 곧 시작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 그는 진실을 말하는 정직함과 용기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조카의 결혼식, 축구나 야구의 4강전, 메이저리그의 개막, 온 교인이 모인 부활절 예배,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낳는 것은 외로움과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상실과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리던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추모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 후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끝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랬죠. 오래 갈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철저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이름났습니다. 그래서 0%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서는 엄청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다 한들 전 세계가 똑같이 지켜내지 않으면 다시 어떤 틈을 타고라도 국내에 유입이 되어 다시 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0%가 되고 다시 건강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춤추기 시작하는 그날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걸 믿는 확신으로 오늘 또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춤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